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를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쁜 일정과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며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예배에서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물어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외롭고 지친 지체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임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품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주시고 그 후에 여러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함께 좀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이번 달까지만 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3주간만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혹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은 또 함께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의인의 기이함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함께 또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이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한 지 이제 벌써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탈락해서 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이제 개막한 지 시간이 지났고 오늘 새벽에 3, 4위전을 하는 것 같고 내일 이제 결승전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축구 경기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느끼고 또한 패배의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지금 이제 결승전에 오른 그리고 16강, 8강, 4강전을 거듭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기뻐하고 또 패배에 좌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단 축구 경기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역사학자 야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의 대표작인 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역사를 이 도전과 응전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전은 무엇이죠? 분명히 직면하는 외부적 혹은 내부적인 위기, 즉 내부와 외부에서 나에게 던져지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도전이라고 하고, 응전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과정을 뜻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도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창조적으로 응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이 좋은 대응책을 찾지 못하면, 즉 도전에 바르게 응전하지 못하면 그 문명, 그 사회, 그 개인은 정체되거나 쇠퇴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연속되는 도전과 끊임없는 응전의 반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전 가운데 바르게 응전할 때, 또한 그 도전 가운데 승리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의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개인적으로 어떠한 도전의 상황이 주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방법들, 좋은 지혜들로 우리는 응전하려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도전에 응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118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회중과 함께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18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면은 이 제목이 달려 있는 시들이 있죠. 이 제목이 달려 있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과 과거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118편은 아마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이나 주변 국가의 치열한 전쟁 등 수많은 고난의 상황, 전쟁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상황 이후에 이러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했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8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제 현대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바벨론 포르기 이후에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이 시를 살펴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118편은 왕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할 때 회중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고 화답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왕과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실패의 불안감 가운데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치고받는 전쟁, 우리가 아는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 사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 여러 관계 가운데서,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따르며 그 보호하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 내가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하는 일, 그리고 살아남는 이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함께할 때, 즉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그 전쟁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쁨과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무기와 강한 군대가 지키는 나라는 전쟁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강한 군대가, 저 강력한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좋은 무기와 강한 군대는 항상 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용기를 가지게 되죠. 왜 그렇죠?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나아가는 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죽지 않게 하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뜻합니다. 어디에서 총알이 날려와 나의 심장을 관통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뒤에서 적이 와서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것이 반복되는 것. 나와 함께 싸우던 동료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형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고난을 내가 피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은 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은 우리가 온전히 다 겪어내야 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온전히 다 겪어낸 후에 그 죽음과 위협 가운데 그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죽을 위기는 항상 존재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자들이 같이 전쟁하던 자들도 죽게 되는 것을 수시로 관찰하게 되죠.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 승리하여 돌아온 자들은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삶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나의 삶의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경책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이들은 그 원리를 몸으로 깨닫게 되고 그 순간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칭하는데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뻐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하신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그 위기는 조만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 나를 건지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승리를 맛보기를 소망하며 그 위기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아직 위기를 겪지 않았든지 위기 가운데 있든지 또한 위기를 넘어갔지만 또한 새로운 위기 가운데 대처해야 할 나의 마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빗대어서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가운데 있든지 아주 바닥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있을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낮은 곳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 건축하는 자가 이 돌은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 돌을 버리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건축자가 와서 그 돌을 보고 이 돌이 쓸모가 없다 하면 그 돌을 또 버릴 것입니다. 문맥상 이 돌은 시인 자신, 즉 이것을 다윗이라면 다윗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다윗 말고도 어떠한 전쟁의 위협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표현은 이 건축자라는 게 단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복수입니다. 둘 이상의 건축자가 이 돌을 쓸모없다 생각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이 돌을 쓸모없다라고 판정했다면 이 돌은 정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이 돌은 쓸모가 없는 돌,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돌이죠. 이 시편의 시인이 바로 그 돌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이 전쟁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강력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버려짐과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마치 건축자들이 이 돌은 쓸모없다 판정하고 이 돌은 버리자라고 결정한 이 돌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돌, 그 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돌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의 3개 구절을 연속해서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연속으로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도행전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자,
이 시편에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시편의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당시에 건축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모퉁이돌이 아니라 머릿돌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돌처럼 보였지만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벽의 기초를 삼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에 세우는 돌입니다. 건물의 양 방향에서 오는 무게를 견뎌야 하는 돌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단단한 돌을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심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세상이 탄압하고 쓸모없다라고 버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내버린 돌이 사실은 귀한 돌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을 때 약해 보이는 자, 그들이 어떠한 쓸모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는 것, 우리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셨습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여전히 저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하고 갖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함도 마찬가지겠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나의 약점들 내가 다 갖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내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치 없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승리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며 형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주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까? 내 상황이 나아지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겠지. 내 상황이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날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복이 임하며 주님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빛 앞에서 절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절기를 준비하라. 그것을 제단의 뿔에 메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오고 가면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쟁 같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 가운데 싸움을 하다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길을 열어달라라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아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가 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합당한 백성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탓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발견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시작하는 구절이자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가운데 그를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승리라 착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의 그날을 호련히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뜻을 부정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에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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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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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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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우리 함께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훈련이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은혜를 간증하는 승리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쟁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패배할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내일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등장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쓰이셨듯이 내가 낮아 보이고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내 자신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세상이 쓸모없다 말하고 세상이 연약하다 말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나의 삶의 때로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의 자리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탓하지 않고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치열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삶 주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일어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는 가운데 어떠한 위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그날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교회 신바람 공동체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름 수련회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배워보세요. 원장 한규호, 전략적 꿈해설 김하경, 엄연, 위험 회피 기동법 김하영, 인간관계 및 멘탈 케어 노태환, 고이승. 지금 당장 등록하세요. 감사합니다. 중국 릴스 아니고요, 한국 릴스고요. 그 재미나이가 만들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 릴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청을 많이 안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신청 다 하시고 이 포스터
저희 채원이가 만들어준 서브 포스트입니다. 저희 채원이 사랑해 한마디씩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왜 X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 많이 받아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안 켰군요. 오케이. 네. 여론 수련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저희 8월 14일 출발인데 교회 오후 2시 출발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 직장인분들도 연차를 쓰지 않고 반차만 쓰고도 수련회 참여할 수 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소도 진짜 좋은 곳으로 준비했고 저희가 이번에 원래 그 토일 월 이렇게 쉬는 기간으로 딱 하고 싶었는데 진짜 저희가 장소를 한 40군데 50군데 넘게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게도 금토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인들 분들께 또 희소식인 게 여러분 바로 출근하시려면 힘드셨을 텐데 하루 쉬고 출근할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신청 일단 해주시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2시 출발인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 하셨나요?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새가족부랑 순모임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신 분들은 저 민트색 티셔츠 입은 귀요미 서연이 찾아가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순모임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을 나누면서 또 더 기억이 잘 남는 그런 순모임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한마음 기도회 계속 하고 있고 기도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만이 저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의지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 하반기 YDP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저희 목사님 혹은 순장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상반기랑 동일하게 갓피플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갓피플 플러스 이번에는 단체 톡방 만들어서 좀 같이 격려하고 잊어버린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게끔 좀 같이 얘기도 해주고 하려고 하니까 신청 목사님 혹은 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상시 광고 함께하는 큐티 톡방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동아리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생명예산 큐티 구매하실 분들 8월 큐티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태원 청년 아니면 김학영 청년께 문의해 주시면 저희 큐티 책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부회장님 고희승 부회장님 생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순장 모임 뭐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순장님들 알아서 잘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희 순모임 꼭 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